7절 한번 보시죠. 7절. 이 에베소서 2장 7절 보시면 뒤쪽에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사람들에게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러 세대의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해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광고판이에요. 광고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타내야 돼요. 나타내야 돼요. 이제 대장동 교회 가면 다른 게 할 게 없어요. 전도하고 기도밖에 없어요. 전도하고 기도밖에 없어요. 무조건 그냥 전도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밖에 없어요. 이제 일단 와야 뭐가 사람들이 와야 이게 뭐 이렇게 음식도 와야 맛을 보는 거니까 이게 무조건 오게 해야 되잖아요. 전도하고 기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는 거예요. 나타내. 제가 진돗개 그 전도할 때 메모를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그 메모장을 그냥 이렇게 어디다가 보관했는지 뭐 기억도 안 하고 있다가 얼마 전에 보니까 뭐가 이렇게 메모가 많이 돼 있냐 싶어서 보니까 그 진돗개 전도 메모를 막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시 이제 컴퓨터 타이핑으로 다시 이제 다다다다다다 옮기는 가운데 참 은혜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때 박변성 장로님이 뭐라고 했냐면 한 명 전도해라. 한 사람이 한 명씩 전도해라. 이거 하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그때 그랬어요. 한 명 전도하라 그러면 이래서 못한다, 저래서 못한다,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그러니까 한 명 전도하지 말고 100명 전도해라. 그러면 막 이게 가릴 것 없이 100명을 채우기 위해서 전도한다. 그렇게 메모가 돼 있더라고요. 참 좋더라고. 여러분도 대장동 가면 한 명 전도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몇 명 전도한다? 100명 전도한다 라고 생각하시고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100명 한다. 100명 한다. 주한장로교회 인천에 있는 주한장로교회 예전에 나겸일 목사님 할 때는 한 사람이 5,000명 전도도 있잖아요. 그래서 총력 전도주일 할 때 45인승 버스가 뭐 열 몇 대가 왔다 하는데요. 5,000명 전도하신 분도 있고 그런데 우리 교회 100명 전도왕이 한 50명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300명 뭐 그까이 거 뭐 금방 넘어가겠죠? 아멘. 여러분 눈빛이 니나 잘해라 이런 눈으로 보는 것 같은데 열심히 전도해서 한 사람이 100명만 전도 이렇게 한 줄씩만 채워도 진짜 사실 금방 뭐 300, 500명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꾸나 세상 사람들에게 자꾸 말해야 돼요. 자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자꾸 말해야 돼요. 입으로 말해야 돼요. 입소문이 제일 무섭잖아요. 자꾸 말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그 중에 여러분의 가족 구원,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가족 구원은 여러분의 손에 달렸어요. 여러분의 가족을 누가 전도할 거예요? 내가 전도해야지. 내 가족은 내가 전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의 구원은 내 손에 달렸다 생각하시고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신다. 부모님의 전도는 누구 손에 달린 거예요, 사실. 여러분 부모님이 다니는 경로당에 다른 노인이 전도할 거예요? 우리 부모님의 전도는 누가 해야 돼요? 우리 마누라 남편 이 전도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배우자 전도. 우리 자식 전도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가족 구원은 내 손에 달렸다. 여러분의 기도에 달렸고 여러분의 관심에 달렸어요.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전도하세요. 열심히 전도하세요. 아멘. 가족 구원은 여러분의 손에 달렸어요. 여러분이 대장동 가면 여러분의 자녀들 부모님 3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영성교회 김삼환 목사님 새벽 기도가
잘한다라고 하지만 그 교회는 3대 신앙이에요. 3대 신앙.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만약에 장로님 혼자 교회 나오면 그 옆자리 아무도 못 앉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 옆자리는 장로님이 채우라고. 장로님 혼자 나오면 장로님의 자식들 여기 앉히라고. 그래서 그 교회는 만약에 누가 혼자 나오면 옆자리 못 앉게 한대요. 여기 네 마누라 채우든 부모님 채우든 자식을 채우든 가족은 자기가 채워야 돼요. 그렇게 가르치니까 교회가 단단한 거예요. 우리는 그 아들 세습했다고 교회가 막 하지만 그 교회는 이미 3대 신앙 계승된 교회이기 때문에 목회자 세습 우리는 세습이라고 하지만 그 교회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요? 신앙이 다 계승되니까 그렇게 하는데요. 여러분의 가족 구원 여러분의 손에 달린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러분이 똑바로 살아야 돼요. 그러잖아요. 내가 아직도 똑바로 살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사는데 어떻게 입을 열어서 전도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그 지극히 풍성함을 말을 하려면 여러분이 복음적으로 살아야 돼요. 복음적으로 살 때에 여러분 입술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저분은 진짜 권사님다와라는 그런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인정을 받을 때에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삶이 향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7절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세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다음 세대로 적용하는 설교도 봤다 그랬죠? 다음 세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그냥 적용하죠. 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해야 돼요. 그 여호수아하고 사사 시대가 실패한 게 뭐예요? 신앙이 전수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사사 시대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을 못 하잖아요. 그렇게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유언으로 남겨도 그 여호수아 때 신앙이 사사 때는 신앙이 전수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야 돼요.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역사가 오래된 교회에 부교육자 생활을 했었는데요. 뭐 70년, 60년 제가 할 때, 그러니까 지금은 80년 뭐 이렇게 됐겠죠. 근데 원로 장로님, 아버님도 장로님인데 자식이 교회 안 나오는 가정들 참 많이 봤어요. 이게 얼마나 아픔이에요? 장로 가정이잖아요. 아버님이 장로님, 또 그 아들도 지금 현재 시무 장로님인데 아들 뭐 이렇게 결혼해서 어린 애도 있는 그 아이가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러면 여기는 3대의 신앙이 끊겨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애기들은 엄마 아빠가 교회 안 다니는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비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은 신앙이 계승되는 건데 이 신앙이 다음 세대에 전수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 전수가 돼요. 우리 큰애가 어른들 수예배를 한대요. 교회가 좀 규모가 있고 크잖아요. 근데 제가 뭔 얘기하다가 우리 큰애하고 제가 설교했던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아빠가 설교를 했는데 성도들이 좋아하더라. 이놈이 벌로 듣는 것 같아요. 그러더니 수예배 설교를 하는데 아버지 그 설교지 좀 주세요. 제가 좀 인용을 좀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그래. 그래서 제가 그 관련된 설교를 뭐 시리즈 설교니까 다 몽땅 주고 노트북에 다 있거든요. 다 있는데 다 봐라 그랬는데 그래서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이렇게 들어보니까 아주 믹서를 잘했더만. 제 얘기도 놓고 지 간증도 집어넣고 진짜 지 설교화를 만들었더만. 그래서 딱 했는데 그 자기 부장 장로님, 교육부서 부장 장로님이 사업을 좀 크게 하시고 뭐 맨날 데리고 가면 소고기 사주더만. 한우 사주고 막 오늘 한우 먹어서 배불러서 못 먹겠다고 맨날 한우 사주는데 수협에 잘 안 오신대요. 근데 자기 이제 교육전도사님이 설교한다고 하니까 수협에 참석을 했던 것 같아. 했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조연산 설교 오늘 깔끔했다고. 아주 좋았다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내 설교 뺏겨가지고 근데 진짜 자기 화 만들었어요. 자기 화를 내서 술을 냈더니 이야기 잘 믹스를 해가지고 야 이거 잘한다 이런 얘기 듣는데 아주 깔끔했다고. 너무 아주 간결하고 좋았다. 기분이 좋아서 왔는데요. 이거 축복 아니에요? 좋은 점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내가 맨날 잔소리하고 막 그렇게 하긴 하는데 그래도 믿음의 전수가 돼서 설교를 얘기 나누고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세대에서 끝나면 안 돼요. 이 구원의 역사는, 이 스토리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계속 이어져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 때 신앙생활 잘해라 하면서 그 요셉이 축복하듯이, 야곱이 축복하듯이 머리에 손 하나하나 얹고 축복하고 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 이훈 집사님도 사실 어릴 때 그 돌도 안 됐을 때, 뭐 돌인가요? 아버님이 돌아가셨지만 목회자 가정이잖아요. 우리 박래영 권사님도 장로님 가정이고 아주 신실한 가정인데 그 신앙이 그 자식들에게 쭉 가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리고 예은이 가은이한테 흘러가고 이번에 이제 장례가 나서 예를 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사실 우리 교회가 자녀들만 우리 교회에 계속 다녔어도 이렇게 교회가 절박하진 않아요. 우리 장로님의 자녀들, 권사님의 자녀들, 우리 원로 목사님 때 신앙생활 하셨던 그 자녀들, 주일학교 때 같이 했던 자녀들, 우리 최강근 장로님이 그러더만요. 주일학교 때 너무 많았대요. 자기하고 같이 신앙생활 했던 그 또래들. 근데 다 떠났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출신들 누가 있어요? 우리 최강근 장로님, 우리 김선현 장로님. 주일학교 출신들 몇 명 없어요. 우리 수영 형제, 요즘에 코로나 이후에 이제 안 나오고 있지만 몇 명 없어요. 근데 그 자녀들만 쫙 나와도 우리 전여수 장로님 딸 자랑 많이 하셨거든요. 뭐 내 딸이 넷인가? 뭐 국회 통역도 하더만요. 그 TV도 국회 뭐 통역도 하고. 이런 자녀들 가정만 쭉 나와도 교회가 이렇게 절박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장동 가서 제가 계속 3대 신앙 개성하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가 외부 교인들이 많이 오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가족 전체가 신앙생활만 잘해도 교회는 끄떡이 없어요. 할렐루야. 제가 봉천동에 여기 우리 신진욱 집사님이 신앙생활했던 여기에 제가 강도사, 부목사하고 제가 용산에 갔는데 한 4년 정도 했거든요. 그때 청년들 제가 이제 맡아서 막 했는데요. 너무 잘 됐어요. 청년들이 없는 교회가 아니라 많은 교회인데 32년이었가? 제가 부목사 때 그 교회 역사가 33년인가 32년이었는데 청년부 예배가 한 번도 없던 교회예요. 그냥 낮 예배 끝나고 10분 모임이라고, 낮 예배 끝나고 청년들 어른들 밥 먹으러 갈 때 그러니까 청년부 회장이 예배당에 앉아라 그래가지고 10분 동안 광고하고 뭐 이런 분위기인데 담임 목사님이 이제 강도사 둘을 뽑아놓고 청년부를 니들이 이제 예배를 만들어서 부흥시켜라 이렇게 이제 미션을 주고 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왔을 때는 청년부가 있는 줄 알았는데 청년들은 많지만 청년 예배가 없고 낮 예배 끝나고 이제 10분 모임이라고 했었어요. 근데 그걸 예배를 만들려고 하니까 갑자기 어디에 예배 시간을 집어넣을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오후 예배 드릴 때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도 청년들 따로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그 교회는 오후 예배 드릴 때 따로 청년부 예배를 같이 이렇게 따로 한다는 건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낮 예배, 오후 예배도 같이 예배 드려야지 청년들 어떻게 따로 예배 드리냐. 지금 많은 교회가 오후 예배 드릴 때 청년들도 1시, 2시 예배 드리잖아요. 그때는 용납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몇 시에 예배 드리냐면 한 5시인가 그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후 예배 다 끝나고 어른들은 다 가고 성가대 연습까지 해야 되니까 다 끝나고 사찰 집사님이 교회 막 청소하는데 청년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2명, 3명 참석했어요. 2명, 3명. 그러니까 진짜 약하게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청년들 데리고 중국도 데리고 가고 인도도 데리고 가고 막 그렇게 하면서 우리도 바자회도 하고. 그래서 바자회 할 때 그 남대문 가가지고 그때 양말이 10켤레에 1,000원 했던 적이 있어요. 10개에 1,000원. 상상이 안 되죠. 그걸 청년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가져와가지고 얼마에 팔았느냐. 10개에 1,000원인데 한 개에 1,000원 주고 팔았어요. 10배의 폭리를 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남자 집사님이 그 양말을 신고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퇴근할 때 보니까 양말이 빵꾸가 나가지고 그렇게 싸구려를 비싸게 팔아가지고 그냥 여기 만국기도 막 걸어놓고 막 그렇게 해서 중국도 같이 가고 인도도 같이 가서 제가 그만둘 때 청년들이 엄청 많아졌거든요. 이게 흩어져 있는 청년들을 모았던 거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 청년들이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해서 그 세대가 100명이 넘는데요. 참 짱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벌써 제가 청년부 할 때가 제가 나이가 고작 이제 29, 30, 31, 32이었으니까 20년 전인데 그때 그 청년들이 지금 결혼해서 아기를 낳고
그렇게 해서 100여 명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냐고요.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물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당연하지만 우리 가족 구원, 우리 다음 세대에 신앙이 전수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는 청년들에게 희망이 없다는 것. 열심히 노력하면 나도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없어요. 고작 나라에서 해주는 게 뭐예요? 청년들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빚을 자꾸 탕감해줘요. 얼마 전에 그랬잖아요. 주식하다가 청년들, 젊은 애들이 주식하다가 대출로 주식을 끌어당겨서 했는데 주식에 폭삭 내려갔다. 그 빚을 나라가 갚아주잖아요. 난 이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댓글 보시면 뭔 댓글 나옵니까? 전세 그거 대출해가지고 쫙 산악 갖고 있고 학자금 대출해서 쫙 산악 갖고 있는데 주식 땡겨서 쓰는 대출을 나라에서 갚아준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지금 문재인 정부 때도 너무 무상복지. 지금 윤석열 정부도 무상복지로 계속 가고 있는데요. 이 빚은 결국 다음 세대에 넘어가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 그대로 국가 부채가 그대로 넘어가는데요. 지금 우리나라는 가장 큰 문제가 국가 부채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희망이 없는 나라예요. 희망이 없어요. 젊은 애들이 노력하면 살 수 있다. 나도 집을 살 수 있다. 이런 비전이 없는 거예요. 비전이 없어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절대적으로 지금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요.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일학교 애들이 없으니까 그냥 주일학교가 다 예배가 사라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무조건 대장동 가면 다음 세대가 희망이에요. 다음 세대. 어떻게든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려야 돼요. 영유아부, 청년부 이렇게까지. 그리고 젊은 세대 가정들, 30대 젊은 가정들, 40대 초반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부흥되지 않으면 우리 교회도 역시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다음 세대 교회의 아름다운 역사와 전통을 우리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하고 물려주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번에 청년들 수고해서 대장동 당근마켓 했는데요. 가장 소중한 것은 청년부가 하나가 된 거예요. 정말 하나가 됐어요. 하나 없이 다 나왔잖아요. 동교도 나오고 민서도 나오고 뭐 다 나와가지고 막 열심히 하는데요. 그 자체가 좋은 거예요. 우리 교회 난예배 출석 숫자에 청년들이 4분의 1이라는 거 아세요? 굉장한 겁니다. 4분의 1. 그러면 이 비율도 그대로 올라가면 우리가 300명, 500명이 될 때 4분의 1이면 청년들이 100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300명 될 때 청년들이 80명이 되고 우리가 500명 되면 청년들은 한 130명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축복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다음 세대에 복음을 전수하고 신앙을 전수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8절 보시죠. 8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시작이 인간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취한 게 아니라 받은 거예요. 내가 행위나 의로움을 가지고 구원을 취한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시고 받은 것은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일은 그 구원을 받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구원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만들 수도 없고 시작할 수도 없어요. 우리 장로교 교리가 어디 정도까지 가냐면 칼빈의 교리잖아요. 우리가 초청주일 할 때 그런 거 하잖아요.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 듣고 예수 믿기로 마음에 생각이 되시는 분은 조용하게 손드시기 바랍니다 라는 것도 우리 합동측 교리로 보면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적인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내가 믿기로 마음에 결심하는 사람이란 것도 사실 애매한 부분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만들 수도 없고 우리가 이룰 수도 없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신 그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구원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취하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이 무엇이라도 열심히 한다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의와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착한 사람, 도덕적인 사람, 인격적인 사람, 선행을 많이 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새벽에 그랬잖아요. 도덕적인 것과
또 인격적인 것과 영적인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 또 도덕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착한 사람과 성품이 있는 좋은 사람이 틀린 것이고, 성품이 좋은 사람과 믿음이 좋은 사람은 다른 것입니다. 아무리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야 되겠지만 그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사는 삶이 구원을 받는 조건은 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무조건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의 조건은 인간의 행위나 의, 도덕적, 인격적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구원은 그냥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어떤 행위도 우리가 구원을 만들 수도 없고 성취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그 어떤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때 설교할 때 내가 구원을 조금이라도 보태서 내 행위나 의로움이 보태져 가지고 구원을 만든다면 구원은 보상이지 은혜가 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열심히 해서 구원을 받는다면 그건 보상이지 은혜가 아니잖아요. 구원은 내가 뭔가 행위를 가지고 보태가지고 받는 게 아니라 그냥 구원은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열심히 믿음 생활 하잖아요. 그건 왜 그래요?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열심히 믿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열매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절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만약에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없느니라. 로마서 11장 6절에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되지 못한다고 했어요. 내가 뭔가 보태가지고 구원을 받으면 은혜가 될 수 없잖아요. 그건 보상이잖아요. 로마서 3장 27절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니라. 자랑할 게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전부 다 믿음이에요. 그냥 우리가 받는 거예요. 8절 말씀이에요. 8절에 끝에 보시면 믿음으로 8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이 말이 잘 들으면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 그 믿음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내가 능동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게 되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도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자들이 그 목장 모임을 할 때 우리 성도들이 술을 안 먹잖아요. 우리 김혜정 목사님이 한 번씩 그 애들 주일학교 애들 데리고 과천에 서울랜드 갔었는데 애들하고 선생님들은 막 이제 놀이기구 타고 막 노는데 저는 놀이기구 무서워하거든요. 그 접시 돌리는 거 있잖아요. 접시 돌리는 거. 그 뱅뱅 도는 거 타도 한 3일 동안 멀미하고 막 힘들어. 그래서 부모사님 보고 니는 타고 와라. 나는 그냥 혼자 있겠다. 그런데 우리 부모사님이 생긴 거와 다르게 목사님 저도 그런 거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니하고 나고 그러면 차나 마시자.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하고 교사님들 막 이렇게 애들하고 놀이기구 타는데 보니까 호두과자가 있다. 호두과자 그 가보니까 거기 커피도 팔아가지고 그 3시간 정도 노실 때에 목사님하고 나하고 커피 한잔 한 게 우리 김인정 목사님이 그렇게 자주 말해요. 어떻게 남자 둘이 그렇게 3시간을 커피 마시면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그러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박나영 목사님 갔다 올 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목사님의 그 애환과 고민과 그 모든 그걸 들어준다고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세요? 그 상담을 다 들어준다고. 부부관계, 목회적인 고민, 자녀와의 그런 모든 고민을 3시간 동안 제가 다 들어준 거예요. 아멘. 근데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술을 안 먹어도 돼요.
세상 사람은 술을 먹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술을 안 먹어도 돼요.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잖아요. 우리 둘 얘기를 그냥 얘기했지만 남자들이 목장 모임할 때 이 말씀을 갖다 놓고 2시간, 3시간씩 삶을 나누고 얘기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 볼 때 어떻게 남자들끼리 술을 안 먹고 어떻게 2시간씩 나눔을 하냐라고 하지만 이건 기적이잖아요. 근데 그 남성들 밖에서 보면 막 거친 일도 하고 막 스포츠도 좋아하고 이런 남성들이 예수를 믿고 거기에 기도할 때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그 터프한 남자들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고 담임 목사 앞에서는 수줍게 웃으면서 이렇게 하는 걸 이렇게 보면 그 기적 아니에요? 그 남성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여성들처럼 호손도손도손 그냥 소탁소탁 삶을 나누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이 자체가 그 믿음이 누가 주신 거예요? 내가 만든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도 그냥 보면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이 믿음조차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믿을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게 된 거예요. 우리 합동측의 교리는 완전히 근원의 근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합니다. 8절 다시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전적으로 내가 뭘 해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무리 내가 믿고 싶어서 믿겨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믿고 믿으려고 해도 믿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에요.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 믿음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렇게 예수가 믿겨지지 않다가 갑자기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구주로 확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그 믿음조차도 내가 능동적으로 믿게 돼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수동태로 내가 믿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3가지입니다. 첫째,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음도 선물이고 구원도 선물이고 가정도 선물이고 일터도 선물이고 교회도 선물이고 의식주도 선물이고 건강도 선물이고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내가 잘나서 잘해서 내가 누리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하나님이 선물이에요. 주신 분도 거두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위내시경을 얼마 전에 했는데 위내시경을 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위내시경 할 때 목 안에 이렇게 뭐가 움푹 패인 구멍 같은 게 있대요. 예비인후과 가서 검사해 보라 그러더라고요. 겉으로 보는데 위내시경 할 때 여기서 발견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딱 듣고 나니까 2가지더라고요. 첫째, 내가 수면 내시경 할 때 의사가 콱콱 찌르다가 이렇게 자기가 찔러서 구멍이 난 건 아닌가. 그 다음에 2번째, 우리 아버님이 후두암인데 내가 목을 써가지고 그래야 된다. 제가 뜨거운 차도 좋아하거든요. 뜨거운 차를 많이 마시면 목이 안 좋다. 그래서 그런가. 그때부터 지금 계속 목이 좀 찜찜합니다. 칼칼한가. 그전에는 몰랐던 것이었는데 의사 그 한마디에 그 사진을 보니까 요만한 게 파였더라고. 그래서 이비인후과 가서 한번 봐야 되겠다 싶은데 자기가 콱 그 관을 찌르다가 콱 찌른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가서 얘기하지 마요. 2번째는 아버님처럼 나 도망가 있는 거 아닌가. 그때부터 이게 사실 안 좋아요. 할렐루야. 이 사람이 참 무서워요. 그 한마디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요. 뭘 얘기하다가 아무튼 내 거라고 자랑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희 아버님이 이번에 가서 호수 빼겠다고 가셔가지고 빠락빠락 우겨가지고 결국 호수 빼기로 하고 다음 주에 호수 빼기로 하셨어요. 의사가 내 말 안 듣는다고 막 뭐라 했는데 차 타고 오면서 좀 찜찜하게 내가 빼야 되니 말아야 되니 그러더만. 거기서는 막 무조건 빼겠다 하셨지만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아버님 늦었다고 다음에 가셔서 빼시라고 그리고 올라왔어요. 어머니가 얼마 전에 전화 왔어요. 너희 아버지 호수 안 빼기로 했단다.
그 의사 말 한마디에 참 무섭더만. 그 호수 이게 막 불편하다고 막 아버님이 발로 막 앞에 있는 거 차고 막 빼달라고 해가지고 막 그랬는데 의사가 내 말 안 듣는 하니까 찜찜해 오더니만 거기서 자존심 때문에 빼겠다고 하시더니 엄마 앞에서는 드디어 나는 안 빼겠다고. 그때부터 호수에 뭘 넣어줘도 잘 넣는답니다. 그전에 넣으려면 못한다고 내가 입으로 먹지 왜 이게 먹냐고 그러더니만 이제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안 빼야지. 우리 아버지 닮았나? 아무튼 여러분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건강도 믿음도 가정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랑하지 마세요. 전부 다 하나님 주시지 않았으면 없어요. 두 번째,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무슨 일이든지 감사하세요. 어떤 상황이든 감사하세요. 잘 될 때만 감사하지 말고, 형통할 때만 감사하지 말고, 수입이 좋을 때만 감사하지 말고 감사하세요. 특별한 감사가 아니라 보통 감사가 다 특별 감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특별히 구원을 감사하세요. 로또 됐다고, 돈 많아졌다고 감사하고, 갑자기 회사가 잘 돌아가고, 또 장사가 갑자기 잘 된다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감사예요. 영적인 감사. 이 감사는 흔들리지 않아요. 땅의 복이 아니라 영적인 구원의 복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이게 진짜 복이에요. 나보다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많은데 왜 특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선택하셔서 왜 나에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내게 주셨을까? 알 수가 없도다. 여러분, 다른 감사보다 특별히 구원에 대한 감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삶 자체가 감사입니다. 삶 전체가 선물입니다. 구원은 취하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입니다.